우리 좌우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 되십시오. 네,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7주에 걸쳐서 그 요한복음의 에고에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소개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를 살펴보았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오늘 떡이 나오죠? 이상준 집사님께서 지난주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도 그랬지만 계속 7번 모두 다 예수께서 어떤 상황을 빗대어서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 사건에 대해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을 했습니다. 표적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표적이 가르치는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신앙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이루시고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기뻐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소개하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빛이다. 빛이다. 이 빛이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빛이다, 빛이다. 지금 저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좀 빛되다, 빛되다, 빛가지다, 빛이다. 뭐 이렇게 하면 다 비슷한 단어인 것 같은데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읒과 치읓이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치읓이면 빛인데 지읒이면 빛이죠. 똑같이 들리죠. 네, 그런데 뒤에 이응이 붙으면 차이가 납니다. 뒤에 이응이 붙으면 빛이다 이렇게 돼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치읓 발음이 뒤로 가서. 근데 지으시면 빛이다 이렇게 발음이 되지 않고 빛이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끝날 때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빛이 없어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때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빛이 없어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빛이 없어도 이렇게 하셔. 우리 주님은 빛이 있어도 오십니다. 저도 대출 갚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빛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잘 빗대어서 성경 말씀 잘 가르치셨습니다. 뭐 산상수훈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도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참 빛의 상황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통하여서 그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막절이라는 것은 7일에서 8일 동안 이루어지는 명절인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절기이죠. 그런데 이때 두 가지를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에 대한 행사입니다. 물.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떠와서 그 제단에 붓는 그런 특별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물의 행사지요. 또 한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빛의 행사였습니다. 빛. 그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굉장히 큰 촛대 4개를 세워서 그 절기 내내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근데 랍비의 문헌을 살펴보면 이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밤새 온 예루살렘이 환하였더라 이럴 정도로 그냥 조그만 촛대가 아니라 굉장히 큰 불로 그렇게 그 불을 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있을 때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함이 어디에 있냐면 여인의 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주위로 불이 켜져 있는 것이죠. 그 절기 동안 그 큰 불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적 배경으로 보면 이것이 더 이렇게 아름답게 잘 드러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여기서 아침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 식사하고 출근하고 하는 그런 아침이 아니라 새벽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막 해가 떠오르는 시간, 동틀 때 5시 반에서 한 6시 사이 그 절기가 그때가 동이 트는데 우리 새벽 교회 하는 시간이죠. 그때 지금 뒤에는 예수님 주위로는 불이 켜져 있고 멀리에서는 이렇게 태양이 떠오면서 이렇게 빛이 비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되게 멋있지요. 예. 사람이 피워놓은 불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빛이 떠오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인간인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두 가지 악함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악함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 모습 자체로 그 악함을 보여주는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 앞에서 이 말을 하실 때에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께 나온 목적이 굉장히 악했지요. 고발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 앞에 두고 예수를 고발할 것을 찾기 위해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시험이 되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께 손해이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로 이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율법대로 이 여인을 사형하라 이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던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창기와 죄인과 세리들에게 가까이 갔던 예수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신망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율법대로 하자, 죽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인 것이죠. 그것도 문제이고 만약에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율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의 조건이 성립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대답을 하든지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걸려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악한 것이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악한 마음으로 나오고 예수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성경 교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악함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더욱 악한 것은 이 율법 교사인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대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바리새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그 여인을 대하는 잔혹함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간음을 했고요. 새벽 현장에서 끌려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법에 의하면 그거를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인은 아무런 말이 없이 침묵 가운데 그 사형을 받기 위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 누구도 토를 닫지 않는 상황이죠. 그 여자는 이제 사형당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잔인한 것일까? 간음에 대한 구약의 규정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간음하다라는 것은 나아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결혼 서약을 깨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해진 틀 안에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녀를 낳고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 결혼 생활을 깨는 모든 광범위한 것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죽여라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죠. 사형입니다. 사형. 그리고 두 번째는 신명기 22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샤카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구체적인 그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행한 그 남녀가 있다면 판결은 무엇입니까? 사형인 것이죠. 레위기 20장 10절 말씀도 사형이고 신명기 22장 22절에도 가늠한 사람이 있다면 사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형하라라고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유대 랍비인 미시나에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형 방식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는 교살로 처한다. 죽여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있으면 목매달아 죽이는 게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 이 여인이 해당하지 않을 경우가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는 한 가지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간음에 대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이 경우만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성읍에서 어떤 남자에 의해서 어떤 몹쓸 짓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간음이라고 평가되는 이유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리를 지르지 못할 상황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자가 새벽에 어떤 흉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요. 무서운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이 소리를 못 질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사형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인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고 약혼을 한 여자가 자기와 의지와 다르게 몹쓸 짓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이렇게 되는 상황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도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사형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자기들이 이제껏 봐왔던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여인도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고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도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이 사회가 얼마나 잔인하게 그 율법의 잣대를 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서 그 바리새인의 가족이었다면 바리새인의 자녀였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를 구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했기 때문에 설령 그 여인이 실제적으로 간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혼한 상태이고 소리를 질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를 사형이 아닌 다른 걸로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고 전 사회가 동의하여서 사형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사용하는 율법의 한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맞는 말씀이죠. 율법으로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을 뭐로 묘사합니까?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읽던 성경은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몽학 선생 초등교사는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그 노예 중에 굉장히 똑똑한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 노예를 그 귀족의 자녀를 가르치는 데 사용합니다. 그 귀족의 자녀가 장성하여서 정말 교사, 굉장히 엘리트 교사를 만나기 전까지 훈련시키는 임시 교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등교사 몽학 선생은 교사가 아니죠. 가짜 교사인 것이죠. 노예일 뿐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인 건 맞지만 노예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이것은 몽학 선생과 같다.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율법을 그 여인에게 아주 잔혹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사용하는 악한 인간의 한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특히 어떤 마음으로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잠을 너무 자지 않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잠 좀 자라,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반대로 계속 잠만 자는 아이가 있어요. 집에 가면 있어요. 네, 집에 가면 꼭 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는 좀 그만 좀 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A라는 자녀에게도 B라는 자녀에게도 한 명은 너무나 많이 자고 한 명은 너무나 안 자는데 동일하게 늘 말해요. 그만 자라. 그러면 이게 온전한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서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 구약을 통한 신약의 우리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함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적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와 다르게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지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가운데 앉아 있었겠죠.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는데 그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위의 사람들은 저 여인을 쳐서 죽여야지만 우리 사회가 좋아질 거라고 아주 확신하고 그들 옆으로 무서운 눈을 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론해야 될 어떤 변호사인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율법 교사들이 나와서 예수께 어떤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잘 변론을 함으로 그 여인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갑자기 예수께서 수그리고 앉아서 그냥 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 말씀에는 무엇을 썼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9세기와 11세기 이후의 후대의 사본에는 이런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각 사람의 죄목들을 쓰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이 여인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있는 A의 죄를 쓰는 것이죠. 너가 언제 어디서 간음했지? 이렇게 쓰는 것이죠. B에게 너가 언제 어디서 들에 있을 때 누구를 살인했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을 놓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 여인의 죄 이상으로 무거운 죄를 지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여인을 죽여야지만 자기의 사회가, 공동체가 정화될 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앞에서는, 죄가 드러난 그 여인의 앞에서는 확신해서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 여인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간음하고 나온 여인에게 너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돌아가야 된다라고 변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A부터 Z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나열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속성 그대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그들이 은밀히 지은 범죄 가운데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조용히 앉아서 그들의 죄를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죠. 자기들의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여인의 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드러났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뭐 특별한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죄를 지은 여인이 아무런 말 없이 그 앞에 숙이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가책을 느껴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아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빛이 비치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운 것이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를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은밀히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처럼 죄가 있다라는 것도 스스로도 망각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까지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확신하는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습은 실제로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다른 형제의 흠을 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 살 길이 바빠요. 내 살 길이. 내 안에 죄가 너무나 관영하고 내 안에 죄가 너무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남의 죄를 탓할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더라 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추면 그 비춤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셨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 죄가 드러날 때 내가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죄인임을 비췄다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드러내셨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은 그것이죠.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은 이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습으로, 표정으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 사람들이 돌을 쳐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돌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부릅떠야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냐고 싸워야죠.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는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의 선포는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는 누구보다 좋아 보이고, 때로는 누구보다 착해 보이고, 때로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인간은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비추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죄가 없는 사람들처럼 돌을 들고 누군가를 쳐 죽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는 선한 사람이기에 저 인간이 있으면 우리 사회가 안 된다고, 우리 가정이 안 된다고, 우리 교회가 안 된다고 돌을 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추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췄습니다. 그랬더니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반응이 정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갔다. 그런 다른 한 그룹은 누구입니까? 이 여인 한 명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너희들이 죄인임을 빛으로 비쳤을 때 악한 자들의 그룹은 예수를 떠나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빛에서 멀어져야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 내가 더럽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빛으로 비쳐서 내가 너무나 더러웠는데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더 그 빛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내 상태를 잘 알기 위해서, 내가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다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착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더 빛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요한복음 3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랑 첫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온통 화이트인 곳으로 갔어요. 온통 조명도 너무 밝고 온통 화이트예요. 그러면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가도 이게 보이잖아요. 먼지도 보이고, 또 혼자 점심 때 먹었던 짬뽕 국물도 여기 사이에 묻어있는 거 갑자기 가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따라 또 이렇게 너무 화나니까 이렇게 모공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안 예뻐 보이잖아요. 그런데 약간 조명이 좀 어둡고 그러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내가 보이는 것이에요. 내 옷 말무새가 어떻게 됐는지, 내 옷에 어떤 것이 묻어 있는지, 내 신앙 양심에, 내 영혼에 얼마나 죄가 가득 찼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잘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종교적인 열매를 잘 받고 잘 살아라 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은혜만이 나를 살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통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뭔가 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내가 예전처럼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돌을 들고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방해하냐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한 가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문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박승현 목사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처럼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그건 착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세울 힘이 없어요. 저는 예수께 나아가면 나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께 붙어 있을 때만 살 수 있습니다. 박승현 목사한테 붙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한테서 붙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께 붙어 삶으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것을 다시 주워 먹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 붙들며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내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 붙들려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빛 안에 거하며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살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